안녕하세요. 나 김가연 집사. 안녕하세요. 너 이재한 집사입니다. 네, 오늘도 주일 말씀 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의 이제 말씀은 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4절에서 14절 말씀이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때가 제목입니다. 주제. 감사 주일이라서 네. 감사에 관한 내용이 포인트였고, 네. 이제 스토리는 결국 잘 아시는 이제 오병이어를 오병이어입니다. 통한 스토리였습니다. 네. 뭐 다른 어디죠? 네. 요한복음 말고 또 오병이어가 나온 게 뭐 여러 개 나오죠. 예,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네, 말씀을 요한복음입니다. 가지고 감사에 대한 네.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 이제 뭐 오병이어 얘기를 먼저 하면 오병이어 뭐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여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모여든 뭐 사람들 뭐 유대인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쨌든 좋은 게 있으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들었을 거고 예, 그래서 거기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한 또 감사가 있었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 제자들 사실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또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한 예, 그런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포인트를 오늘 또 새롭게 얘기를 해주셨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먼저 설명드릴까 설명 안 드렸네. 여기가 뒷배경이 저희 사무실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했는데 우리 또 오늘은 김가람 집사님이 네. 이제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네. 가시게 돼서 이제 속하신 가정교회에서 이제 오늘 식사를 식사를 해주셔서 식사를 하셔서 파하송 네, 식사 끝나고 지금 네. 이제 한 3, 4시 정도 됐는데 네, 4시 올라왔습니다. 40분이면 네네. 지금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찍고 있다는 거 네. 그거 참고하시고 또 왜 또 뒷병이 다르냐 왜냐. 뭐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 이 부분 이제 예를 먼저 드셨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빅터 프랭클, 네, 그 뭐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자유에 대한 내용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자유는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헬렌 켈러. 예, 그래서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항상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나요? 그러는데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한다. 왜냐? 그 고난이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가 감사예요. 네. 이제 김장재 목사님이 오늘 이거 저희도 고등부가 이제 고3들 저희 반 아이들은 이제 목요일날 수능을 봤죠. 그런데 이제 김장재 목사님도 본인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고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에 해주셨던 말씀이 예,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렇죠. 대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렇죠. 내용인데 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붙었다는 거는 이제 내가 그걸 떨어졌을 때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 붙어야지. 그래 시험에 안 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지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니까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그릇 쓰기 위해서 떨어뜨렸다. 그래서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하라.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시험치기 몇 달 전에 제가 그 말을 이제 또 아이들한테 고3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오늘도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감사할 일이 사실 어떤 조건이나 상황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는 뭐 누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어떤 고난이나 역경, 예,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말하는 예,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고 그걸 볼 때 사실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는 거라고 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상황에서 먹을 게 없는데 이제 그 빌립을 먼저 테스트를 하셨어요. 빌립한테 질문을 하셨죠. 당연히 알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걸 알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는데 이제 빌립이 엉뚱한 대답을 했다라는 내용과 반대로 이제 그 안드레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대답을 하고 실제 실천을 했다. 요 내용이 이제 전반적인 주제였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시험의 답은,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예, 그러니까 문제에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답이 문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 포인트가 그래서 어디서 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어디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문제의 해답을 사실 조금은 다른 엉뚱한 데서 그렇죠. 예, 찾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답을 찾기 위한 방법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결국 사회적인 어떤 예, 기존의 방식이냐, 네.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방식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답을 찾는 과정도 다르고 그 답에 또 예,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빌립한테 어디서라는 이제 포커스로 질문했는데 네. 빌립은 이제 뭐 이 돈이 얼마가 들고 그렇죠. 계산적인 이걸로는 예.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사회적 본인의 기준. 이제 네. 사회적 기준과 본인의 논리적인 논리. 예.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답을 그러니까 한 이제 거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뭐 우리 사회에서 살던 예, 예전의 우리들과 또 그렇죠. 지금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은 배운 지식, 예, 우리가 습득한 지식과 뭐 어떤 이론들, 그렇죠. 예, 법칙들 가지고 예, 적용을 시킨 다음에 예, 답을 산출해내는. 그래서 대부분은 힘들다 안 된다라는 쪽으로 예, 답을 내는데 결국 그렇죠. 이제 빌립 같은 경우도 네. 그 문제의 초점을 약간은 빗나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답을 게 내놨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상황을 판단한 거죠. 그죠. 오직 상황으로만. 네.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아마 정확하게 이제 오히려 계산적이기 때문에 더 그러면 좋은 확실한 답을, 답을 냈겠죠. 줬을 네, 수 사실 있죠. 그 답을 네. 냈을 건데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사회적인 네. 어떤 그런 방식, 예, 공식을 쓰다 보니까 결국 그 답은 결국 사회적인 답이 된 거고 그 결론이 이제 예전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런 정탐꾼 어떤 일화처럼 결국은 안 된다라는 예, 말을 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드레도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또 행동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 부류가 다르죠. 예.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파. 네, 이제 행동, 예, 그것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빌립도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럼요. 예,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접근의 방식이나 그 기본이 달랐다는 거고, 이제 안드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렇죠. 네, 상황을 둘러보고, 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한계를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지식과 기준, 예,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서, 불가능하다. 예,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걸 또 깨달은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 어떻게 뭐 자기를 깨닫는 거고, 예, 우리의 처지를 또 알게 된 그런 거로서는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뭐 사실. 그래서 이제 네. 6절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으로 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기도응답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나 어떤 시험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가진 뭐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만의 답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우리한테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성장하게끔 그렇죠. 계속 생각하게 질문을 주신다는 만들고, 거죠. 네, 네. 저희를 발전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 정말 짧지만 그 안에서 이제 드러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고 몇 년 안 있고 이제 가셨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그 순간순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뭐 예화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또 몸소 예, 행동으로 또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셨다는 게 또 보이는 또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기적, 오병이어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렇죠. 내 한계를 또 늦게 알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보여주셨다고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일 처음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신 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인데 저도 그 내용을
몇 번은 뭐 물론 설교에서 들었지만 이번에 최근에 들었던 내용 중에서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처음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해결을 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리아가 어머니죠.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을 무조건 들어라, 시킨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늘 같은 거하고 같이 이제 접목을 해보면 결국 지금 현재 제자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절에서 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씀에서 이제 대구법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법을 좀 알아봤더니 이제 교차 대구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법이 뭐냐면 어순이 있는데 원래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맞는 건데 이걸 이렇게 싹 바꾸신 거예요.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차 대구법의 이런 방법론이다. 말을 표현하는 방법론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많이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다는 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고등부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은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결국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결국 우리가 오늘 주제였던 감사도 가능한 거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뭐 대학을 떨어지든 취직이 안 되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사업이 안 되고 엎어지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게 이유를 찾으면 뭐 내가 어떤 말을 잘못했다, 화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 스킬이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뜻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그런 것들을 믿을 때에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도 그 고난들을 이제 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배울 때는 항상 부정적이었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항상 피하고 싶고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예수님도 주고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 어려움을 주고 굳이 왜 나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뇌를 어떻게 보면 각인시킨 거예요. 고난은 안 좋은 거다. 고난이 온 거는 뭐 너의 잘못이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고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한테 심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거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머리에서는 이미 그렇게 계산이 돼 있는 거죠. 고난이 오면 무조건 부정적인 거예요. 왜 하필 나냐고 막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더 이렇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인됐던 그런 이 뇌를 어떻게 보면 진짜 오직 하나님만을 점점 믿어간다는 거예요. 그거의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그 나를 죽인다라는 그 말이 결국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만 해서 이제 그게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그게 좋은 이유의 목표라도 결국은 내 힘과 의지 어떻게 보면 뭐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잘 해보고자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팔찌를 제가 또 그렇게 한번 뺐다가 이게 참 하다가 또 힘들면 또 한 이틀 뺐었는데 이게
물론 뭐 불가능할 건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또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결국 또 그 말씀을 또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말씀도 또 감사라는 것들도 결국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결국은 일단 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든 게 감사라는 그 찬양처럼 일단은 뭐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저희가 하나님 거기 갈 수는 없죠. 네, 불받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떡을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뭐 생수라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들이 결국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참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게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 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데 이론적이나 이게 우리의 머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뭐 쉽지 않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죠. 시생활에서 나 먼저 그다음 주변의 가족, 친구, 친척,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융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주일 예배 설교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